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부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표라고 정했습니다.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그 어느 군집 사회든지 각기 그들의 추구하는 것에 따라 자신감과 어떤 성취욕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표어들을 만들죠. 표어들을 공모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오래 남게 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들의 표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가 표어의 급훈이 있고 표어들이 있고 회사에서도 표어들이 있고 어느 사회든 표어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수송부에서 정비를 했는데요. 군기도 세고 고생도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수송부에서는 저 표현은 3년 동안 늘 무엇이었냐면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자는 것입니다. 닦고 쪼이고 열심히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건 관련이 없습니다. 잘 닦아서 잘 쪼이고 기름칠해야 그 많은 그 장병들을 후송시키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죠. 그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병인데요. 포병은 원래 3보 이상 승차예요. 3보 이상 걷질 않아요. 무조건 차를 승차합니다. 어떤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의 일종인 항공구조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린배라든지 공수특전보다도 훨씬 더 버금가는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그들은 의사 수준의 버금가는 의료기술도 숙지하고 있고 아주 긴박한 어떤 임무도 작전 수행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주 임무가 뭐냐면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는 일이 그들의 주 임무예요. 조종사들이 납치되었거나 피격되었을 때 그들을 구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자는 늘 빨간 모자입니다. 위장 모자가 아니에요. 적군의 눈에 띄더라도 전투기 조종사 눈에 빨띄기 위해서 빨간 베레모를 씁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는 한 사람을 조종사를 키우는데 약 80억 원이 듭니다. 엄청난 투자죠. 군대에서의 최고급 요원이 인력입니다. 항공구조대의 정문 부대 앞에서는 큰 돌 기둥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표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내 목숨은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 멋진 모토입니다. 내 목숨은 버려도 민족의 복음만은 한다. 좋지요? 이성 목사님의 늘 이 민족의 복음만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다. 저는 늘 들어왔습니다. 어떤 군집사이든지 표를 보면 그 사이의 성격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이후 평생 동안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한 가지 표를 여러분에게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일어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무조건 뜨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뜨자.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31절에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가지신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흉내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남겨둔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이죠.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화평은 세상에 주는 화평과 다르다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 비록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뒤로하고 이 자리에 왔어도 여러분 마음은 최상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성도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에 정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평화입니다. 28절에서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유리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보시면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았던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주님은 수행하시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자신의 그 입장에서 제자들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강론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주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는 절대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온다 하더라도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평안을 줄 수 없는 그 통치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일찍이 창세기 3장에서 이불을 꿰어서 범죄하게 만들었고 온 인류를 죄악에 빠뜨렸죠. 그는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주님은 결코 굴하지 않고 주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벌써 주님의 초림과 예언을 모두 다 예언한 것이에요. 3장 15절은.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이제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주님을 대적한다 해도 주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명령에 순종하셨는가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만찬 식탁에서 주님은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15장 16절에서는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주님은 가시면서 말씀하시고 이제 케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은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밤을 새워 주님은 기도하시죠. 주님께서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시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언제까지나 이 밤이 깊도록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만찬이 끝나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다음으로 해야 할 사역이 있던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일어나셔서 온 인류와 바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기를 지금 떠나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오늘 오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해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우리 청지기로서 또 여러분이 헌신함이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있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리스도인의 이 표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역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즉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의 전진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나 만찬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셔서 다음 사역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자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한번 표적을 정했으면 그 표적을 위해서 계속 표적을 쫓아가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 늘 제가 군대 생활에서 경험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는 연평도에 포격 사건 있을 때 K9 자주포 있죠? 연평도에 배치되었던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한국형 전차관 한국형 자주포예요. 그건 탱크가 아닙니다. 탱크보다 훨씬 더 포격 무게라든지 직경이 큰 것이에요. 이 자주포란 얘기는 뭐냐면요. 그거 말고 반대말은 이제 155mm 똥포라고 하는데 이게 155mm예요. 이제 155mm 이 자주포 K9 자주포가 있기 전에는 그냥 지지대가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포병들은 훈련 나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망치를 팩을 받는 것이에요. 포신을 쫙 세우고 각도를 조절해서 사거리를 정하고 각도를 조절한 다음에 뒤 포신을 딱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 폭풍으로 후 반작용으로 인해서 포신이 완전히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큰 사고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포신 뒤를 모든 팩으로 큰 이만한 팩으로 다 땅을 깊숙이 박아야 돼요.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단점은 뭐냐면 멀리 가도 늘 그 자리에서만 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형 자주포가 생긴 것입니다. 자주포는요 가면서 쏠 수 있어요. 전차 캐터필러로 인해서 가면서 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면서 조종수는 표적을 정해 놓습니다. 저 멀리 좌표, 북위 몇 도 해서 딱 정해 놓으면 쏘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포신이 한번 딱 정해 놓으면 움직여도 그 표적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전차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전진하든 후진하든 간에 표적은 항상 포신은 표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멀리 가도 표적을 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포신 저절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자이로스코프 기능입니다. 그것이 큰 신발장만한 그 위에 있는 요즘에는 주먹만하게 컴퓨터로 만들어졌어요. 그 자이로스코프 기능이 없으면 전차도 자주포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표적을 정했으면 그 표대를 향해서 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저 하늘에 딱 정지해 놓았다면 어떠한 일에서도 그 표적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속에서 성장할 때 현재의 수준에서 계속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이 자신을 죽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이 세상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계속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기도도 정체되어 있고 여러분의 믿음도 정체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이든 잘했든 잘못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표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무엇이냐면 전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후진이 없어요. 계속 비벼야 합니다. 계속 굴러야 합니다. 정지하는 사람은 언젠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계속 굴러야 합니다. 후진은 자전거 있습니까? 예. 계속 비벼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전진이 있어요. 전진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 허벅지가 아프고 근육이 아프죠? 그러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진을 위해서 늘 자신의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약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강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할 때 여러분이 가장 강하고, 나는 겸손하게 주님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조명을 많이 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사역의 전진을 위해서 일어나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인 드보라와 바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판관 5장에서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가,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가리라. 그렇게 겁 많고 의심 많던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판관이 되기 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초자연적인 것들을 요구했었어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드디어 기드온에게 일어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 어떤 세상 풍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했습니다.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가르치는 곳에서 일어나라, 거기서 떠나라 하겠습니다. 변개된 성서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일어나라, 거기를 떠나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안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에베소서 5장 14절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앉는 곳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사역의 전진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을 박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면전에서 부정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거기서 떠날 때 그들에 대한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어요. 털어버리고 일어나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했을 때 일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나는 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어떻게든 여러분 그곳에서 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인 이유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돔과 같은 이 땅에서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말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지구를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에요.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에게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일어나서 떠나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일어나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곧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다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롯처럼 소돔에 거주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일들을 언젠간 다 손에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요,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재림관이에요. 존 번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살아야 한다.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 가족 중에 이 신앙이 없으면, 내 친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 친척 중에, 내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이 지상을 떠나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설교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일지도 몰라요. 늘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 허둥지둥 잘하는 척, 믿는 척 해야 할 것입니까? 예. 그들에게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일어나자 떠나자 할 때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기록하였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말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청지기를 부르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현명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했습니다.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신실함이라겠죠? 여러분,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오늘도 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날을 살 때 소돔과 같은 날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언젠간 저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 여러분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14장 10절을 한번 잠깐 보시죠. 14장 10절 보시면 여러분의 섬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빌립보서 2장 10절하고 로마서 10장 여기 11절에 딱 두 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내게 꿇을 것이다.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불길 같은 눈을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다 존전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개혁성경처럼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리스도인의 표인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식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부를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2장 8절 꼭 기억하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표성으로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13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나무를 내고 포도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약혼한 사람들이죠. 정혼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서 가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늘나라는 여자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아들. 주님 같은 33세 반의 남성의 모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다는 것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여러분 신부의 모습. 신부는 결혼하기 전까지 잘 자신의 몸을 간수해야 되고 단장하고 가꿔야 되겠죠. 정혼의 그 날을 위해서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맞고 술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요. 오늘 이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은요 13절까지는 이 말씀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주님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다. 공개적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은밀히 여러분에게 자신의 신부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재림은 공개적인 모은 천하에 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부르시는 것은 창살을 통해 보이듯이 여러분에게 딱 도둑이 마치 보석을 뭘 훔쳐가듯이 싹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노래에서 말하는 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 휴거를 묘사하고 있고 3장에 가면 곧이어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위엄을 갖추는 만왕의 왕의 모습이 3장에서 제시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세상에 아직 자신을 공개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에게만 자신을 은밀히 보이시면서 그를 데리러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창살을 통해 몸을 보이면서 신부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휴거의 시점이 곧 다가왔습니다.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다.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휴거는요 아마 봄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께서만 아시지만 교리적으로 따지면 봄입니다. 바로 오순절입니다. 신약시대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역시 오순절에도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율법은 유대 종교력으로 셋째 달에 주어졌는데 이때 오늘날 바로 달력으로 5월과 6월 사이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 바로 주님께서 부르실 시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달 5월 6월에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주님께서 교리상 오시면 바로 이맘 같은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일어나라 떠나라 여기를 떠나자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오순절 때와 휴거 때와 함께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에도 휴거는 봄에 있을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은 장막절이죠. 바로 9월과 10월 사이일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나무들을 내고 포도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놓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아까 했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휴가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용어이집니다. 천년왕국이란 말도 그렇고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 용어이지만 성경적 사실이에요. 랩처라는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탁 나가채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나가채듯 우리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착 나가채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신비롭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름에 저 뭉게구름, 하얀 구름 여러분 만지고 싶고 가보고 싶고 그 위를 지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날이 올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개혁성경은 변화하리라. 개혁성경은 스스로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변해가지고 스스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휴거는 죽은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몸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부가 될 처녀는 자신의 몸가짐을 어느 때보다도 잘 정결하게 갖고 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신부의 자격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 순간 우리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은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정결한 세마포로 여러분을 옷 입게 하실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이 아니라 신부죠. 신부가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구나 다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그 당사자는 얼마나 기쁨에 차고 희열에 차겠습니까? 솔로몬의 6장 4절에 보니까 오 나의 사랑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얼마나 위엄 있고 아름답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마치 더럽혀지지 않는 처녀의 모습과 전쟁의 군대의 모습으로 교차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위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은 럭한 목사님의 아포칼립스를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병예된 성서들로서는 이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뿐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여러분의 단장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 신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혼은 이미 우리가 다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고 여러분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휴거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구속을 원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착각해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요, 자신 잘해서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너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신 걸 믿어라. 그럼 내가 구원시켜주마. 조건이에요. 그 사람 믿었을 때
겸손하고 말씀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자신이 잘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경배까지도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합니다. 나는 감리교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감리교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에서 어머님이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모태 장로교. 나는 은사주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개혁성경 왔으니까 나도 개혁성경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을 때 즉시 종이 됩니다. 종은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반드시 머스트예요. 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고 너희는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성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반드시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해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다른 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다고 하면서 자신이 교회와 성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은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성경으로 진리 가운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모습은 참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수보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계십니다. 한 설교자는 안정이라는 것은요 미신이요 우상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안정하고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위험을 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험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기업도 계속 어려운 이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서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계속 투자하고 많은 인재를 고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전진하겠어요.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들이 계속 고용을 그대로 하게 되면 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격적인 경향입니다. 전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과감한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나를 성취했으면 또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지속적인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의 거룩한 전진을 위해서 안주하지 말고 계속 주님께서 사역의 문들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손 흔들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손 흔들 때 떠나라.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았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이 은퇴를 선언하고 다시 탐욕이 생기니까 다시 정치 무대나 연예인 무대에 나와서 광대짓 하는 사람들, 저는 가장 꼴불견이에요. 정계 은퇴하고 또 대통령 선거 무슨 선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보기 쉽습니다. 손 흔들 때 이미 환호 받았고 박수 받은 사람들이에요. 떠난 사람들이 다시 또 끼역끼역 구역나고 나와가지고 정치한다는 사람들, 연예인 하는 사람들, 가장 꼴불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언젠가는 마감할 날이 올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곧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건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그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건물에서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가는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인 곳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가라앉는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혼인식에 예약된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간은 주님과의 그 설레이는 만남의 준비 기간입니다. 잘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자신의 신부를 부르실지 모를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갑조하신 그 모든 소유를, 자신의 소유를 다 구속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복된 소망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신부로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늘 노력하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의심스러운 장소에서 의심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고 영과 진리를 경배되는 모습, 참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0절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20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 그 예비하신 그 보석들 잘 단장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발견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